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노자네요. 말을 드물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침묵이 더 자연스럽다는 말이죠. 천재지변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드물게 일어나듯, 그렇죠? 그리고 천재지변이 계속되지는 않는 거죠. 인간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오래 하면 안 된다. 특히 침묵이 어색해서 말을 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묵도 대화이다. 부처님께서도 신도가 공양청을 올리면 침묵으로 승낙하셨었다. 공양청이 식사 대접하고자 여쭙는 것을 공양청이라고 하죠. 나도 승낙할 때 침묵을 이용하는데요. 물론 이제 거절할 때는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6조 단경입니다. 자성을 깨달은 이는 다툴 필요가 없다. 자성이 자기 성품, 불성이죠. 나도 사실 상징적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10마디를 반마디로 압축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뜻이 덜 전달되더라도 최대한 쉽게 쓰려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에는 보살님들과 천신들에게 깊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하시긴 하셨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설법에서는 대상에 따라 최대한 쉬운 말로 설하셨다. 사막의 모래알수까지 다 아시는 부처님께서도 그리 하셨는데 감히 내가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은 가당치도 않죠. 나는 농담할 때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농담인데 상대방은 그 말을 화두로 삼아서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화두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화두라고 하죠. 노자입니다. 발끝으로 서는 자는 오래 설 수 없다. 그러니까 편하고 안정된 것이 튀는 것보다 도에 가깝다는 말이죠. 6조 단경입니다. 법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에는 돈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돈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누적된 업하고요 공부량에 따라서 전생 포함해서요 예리하거나 둔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적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돈 때문에 삶의 평온함이 깨져서도 안 된다. 건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의 건강이나 외모에 투자해가지고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된다. 명예, 권력, 인간관계 등도 다 마찬가지다. 중용이죠. 좀 더 나아가서는 중도 이야기고요. 노자입니다.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의 근본인 것처럼 안정된 것이 불안정한 것을 지배한다. 안정된 것이 불안정한 것을 지배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리한 판단은 필수이다. 대신 마음이 잔잔해야 상대판이 나를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단순히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은 하수이다. 하수이다. 사람은 다른 동식물보다 예리하기에, 식이 맑기에, 마음이 잔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들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분위기가요, 읽혀지지 않으면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보다 비범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미미한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봐야 한두 사람이 잘 먹고 살 수 있으나 큰 자리에서는 직분에 맞는 정도만 일해도 많은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 단, 본인의 능력보다 작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본인의 능력보다 큰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필수라는 말이죠. 노자입니다. 강하고 능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유순하고 겸허할 수도 있다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능동적이면서 유순하고 겸허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계속 노자입니다. 성인은 지나친 행동을 피하고 낭비를 피하며 게으름을 피한다. 부처님의 아들이었기에 비록 삼위승일지라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라훌라는 교만함과 게으름이 있었다. 이제 삼위승이 아이들이죠. 성인이 아닌. 근데 이제 이 삼위승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클 때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해 뜰 때쯤에 매우 묽은 죽을 먹는 것은 허용해 주었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빡세게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게 일종씩 하시는 분들이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해 뜰 무렵쯤, 새벽쯤에는 아주 묽은 죽을 조금씩 드시기도 합니다. 라울라는요,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사리불의 제자죠. 부처님한테는 손제자가 되겠죠.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불러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경책하시면서 타락한 수행자는 발 씻은 물과 같아 돌이키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히 발에 질병이 있지 않은 한 대부분 맨발로 다니셨죠. 땅이 이제 평지이고 흙으로 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외출 후에는 이제 발을 씻으시는데 라울라한테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발을 씻기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라울라는 교만함과 장난기를 버리고 수행하여 밀행제일 아란이 되었으며 아직도 살아계신다. 이게 밀행이 이제 숨어서 행하는 거죠. 수행을 잘하면 행복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복과 화가 업보에 따라 다가온다. 그러니까 복이 전생에 이제 쌓아놓은 거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이 화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는 정도가 행복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온다고요. 본인의 수행력이 커질수록 그 진폭이 커진다. 수행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복이 오기도 하고 큰 화가 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복이든 화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그 진폭을 크게 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도 했죠. 도가 높아지면 마가 성해진다. 깨달으면 복과 화의 진폭이 무한대가 되어도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은 다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오는 거고요. 복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온다고요. 만약에 엄청난 복이 오거나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을 때는 내 수행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는 우주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덕은 우주의 원리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실제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민감하기에 실생활에는 덕이 더 유용하다. 능력, 재력, 명예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양보하고 화내지 않고 베풀 때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베풀 때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자의 오천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도덕경이라고 하죠. 아라한이 된 것은 다른 아라한이 알아봐 준다. 즉 깨달음의 정도가 더 높은 사람이 그 아랫 단계의 깨달음의 정도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것이다. 생성된 것은 모두 사라진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행복할 수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행복할 수 있다. 최선을 다했을 때 행복을 느꼈다면 그 최선을 다한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느끼고 향유하는 행복이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범위가 무한대가 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노자네요. 무력으로 천하를 유태롭게 하지 말라. 모든 사물은 지나치게 왕성하면 곧 쇠퇴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교단의 다음 지도자를 내정하지 않으시고 승려들이 화합하여 공화정 형식으로 교단이 이어지길 바라셨다. 공화정 형식이 민주제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군주제 사회잖아요. 군주제 사회에서 민주제가 제대로 실현되기는 이제 힘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죠. 노자입니다. 남을 아는 사람도 슬기로운 자이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욱 명철한 자이고 남을 이기는 사람도 힘 있는 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자이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넉넉하고 근면한 자는 뜻이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그랬는데 비슷한 시대에 히랍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너 자신을 알라. 이처럼 성인들의 말씀은 다 맥이 비슷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 후 100년쯤에 2차 결집이 일어났고 수행법과 수행 방식이 다른 여러 집단이 생겨났기에 100년 이전을 근본불교 시대, 100년 이후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한다. 내가 아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소유한 정도 등이 나의 전부라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이 비루한 정도가 내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도
너도 이 세상 모두도 무한한 행복과 능력을 가진 부처임을 알게 되어 긴 방황을 멈출 수 있었다. 제 이야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